4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10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매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날이 새매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 수 있는가 의논한 후 닻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키를 풀어 늦추고 돛을 달고 바람에 맞추어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붙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8.15 광복 우리 81주년을 맞이하여서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찬양 올렸는데요. 우리 마음속에 오늘 기도하는 것처럼 늘 나라 사랑하고 나라를 위한 기도가 끊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도 우리 하나님의 붙드시는 은혜가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 27장 오늘 44절까지 굉장히 긴 여정을 함께하고 있는데 이 27장이 마지막 이 사도행전이 로마로 가는 길목 가운데 가장 긴 장입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27장의 내용을 우리가 그냥 말로만 글로만 읽으면 와닿지 않기에 짧은 영상을 하나 준비해 봤는데요. 아마 요즘은 AI가 많이 발달해서 AI로 27장 내용을 그대로 넣어서 누군가는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가로형 사이즈가 아니라 요즘은 세로형으로 이렇게 많은 영상을 보기 때문에 약간의 양쪽에 여백이 있음을 여러분들이 감안하시고 오늘날 지금 영화가 오디세이라는 영화가 굉장히 지금 흥행하고 있는데요. 보신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아마 그 당시 이제 여기는 훨씬 더 바울 시대는 AD이지만 그 시대에 맞게 이렇게 조금 편집해서 이야기한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시간에 그때의 바울이 항해를 어떻게 했는지 함께 짤막하게 먼저 보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27장 전체의 내용이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가이사라에서 2년 동안 구금되어 있던 바울은 재판을 받기 위해 로마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율리오라는 이름의 백부장이 바울과 다른 죄수들을 로마로 호송하는 책임을 맡았습니다. 바울 일행을 태운 배는 먼저 시돈으로 항해했습니다. 기억나신가요? 그 후 시돈? 북으로 해안을 지나 루기아의 무라에 도착했고 그곳에서 이탈리아로 가는 큰 곡물 운반선으로 갈아탔습니다. 알렉산드리아호. 항해 중 바울이 경고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보기에는 이대로 항해를 더 계속하다가는 짐과 배의 손실뿐만 아니라 우리 목숨까지도 잃을 큰 위험이 따를 것입니다. 하지만 선장과 선주는 바울의 말을 무시하고 대신 페닉스 항구에 가서 겨울을 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몰아쳐 배를 덮쳤고 배는 걷잡을 수 없이 밀려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동안에도 별도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 구원의 소망은 완전히 사라졌고 사람들은 공포에 질렸습니다. 그때 바울이 지칠 대로 지친 사람들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내 말을 듣고 크레타에서 떠나지 않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권하노니 기운을 내십시오. 배만 파손될 뿐 여러분 중 아무도 생명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바울은 어젯밤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 자신에게 약속한 내용을 전했습니다. 이는 바울이 반드시 카이사르 앞에 서야 하는 사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항해 10나흘째 되던 날 밤
육지에 가까워지자 몇몇 선원들이 거룻배를 내리고 몰래 도망치려 했습니다. 만일 이 사람들이 배에 그대로 남아있지 않으면 당신들은 무사할 수 없습니다. 바울의 경고에 백부장은 군인들에게 명령하여 밧줄을 끊어 거룻배를 버리게 했습니다. 바울은 사람들을 안심시키며 말했습니다. 이제 음식을 좀 드십시오. 그래야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누구도 머리카락 하나라도 잃지 않을 것입니다. 날이 밝자 배는 모래톱에 걸려 좌초되었고 거센 파도에 배 뒷부분이 부서지기 시작했습니다. 군인들은 죄수들이 도망칠까봐 그들을 죽이려 했지만 백부장은 바울을 구하기 위해 그들을 제지했습니다. 결국 배에 탔던 276명 전원은 헤엄을 치거나 부서진 배 조각에 의지해 무사히 몰타섬 해안에 도착했습니다. 이렇게 바울의 예언은 온전히 이루어졌으며 천사가 전한 약속은 단 하나도 빠짐없이 성취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44절까지의 내용이 이 짧은 영상에 다 녹아져 있는데요. 여러분 잘 기억해 보십시오. 사도행전의 시작이 어디에부터 시작했습니까? 예루살렘의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함으로 사도행전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지금 로마로까지 로마의 복음이 입성하기 직전 27장의 긴 항해의 여정을 오늘 기록하고 로마의 입성을 이제 막 앞두고 있는 시점에 있습니다. 그 여정의 마지막 순간에 지금 지중해를 건너가고 있는 27장의 내용인데요. 그 27장은 폭풍 가운데, 복음이 마지막 로마로 가야 하는데 폭풍 가운데 놓여있고 이르게 되었음을 우리에게 그대로 누가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33절부터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요. 본문을 쭉 읽어보시다가 혹 여러분 마음속에 이 장면은 굉장히 낯익은 장면이 하나 있는데 라고 생각이 되거나 떠오르는 장면이 있었습니까? 만약 여러분 가운데 그 장면이, 이 장면이 떠올랐다면, 다음과 같은 장면이 떠올랐다면 여러분은 성경을 읽는 눈이 그 누구보다도 탁월한 분이실 것입니다.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유라굴로 광풍에 휩싸여 열 나흘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한 사람들, 그 절망의 자리에서 바울이 떡을 가져다가 축사하고 떼어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 장면은 지금 장소와 사람만 바뀌었을 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복음서의 내용 가운데 하나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먹을 것이 없는, 먹을 것을 구할 수도 없는 그 빈들, 누가복음에서는 그곳을 빈들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그곳에서 아무것도 없는 빈들에서 많은 사람들을 먹이시고 남은 조각을 거두어 보니 12바구니나 되었다라는 그 오병이어의 기적이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여 오늘 사도행전 27장의 후반부에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두 사건은 배경과 장소와 사람만 다를 뿐 저자인 누가는 복음서에서도 이미 이 사실을 기록해 놓았고 오늘 사도행전 이 역사서 가운데서도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건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누가는 왜 이런 비슷한 장면을 오늘 사도행전 27장에 이렇게 험난한 항해 가운데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는 그 장면 가운데 기록을 했을까? 분명한 저자의 의도가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 때 사역의 방식 가운데 하나가 바로 누가복음에 적었던 오병이어의 기사와 같은 그러한 사역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복음이 땅끝까지 이루어지면 지금 바울이 여러 곳을 지나면서 교회를 개척하였고 지역마다 이방인들이 세례를 받았지 않습니까? 이제 앞으로 예수님의 공생의 시대가 끝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제 교회의 시대가 될 것인데 예수님의 공생의 시대의 그 사역의 방법과 앞으로 교회를 통하여 이 땅에 복음이 증거될 사역의 방식이 동일하게
작동될 것임을 오늘 누가는 이 27장 마지막에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항해의 마지막 끝부분에 우리가 이 폭풍송에서 이 바울이 떡을 나누며 함께 그들과 생존을 했던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는 어떠한 음성을 들려주시는지 함께 세 가지 정도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어떠한 환경에서도 먹이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9장에가 오병이어의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벳세다라는 곳에 이르게 되자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요. 그 이유는 혹 기적을 통하여 먹을 것을 취하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호기심과 기대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은 빈들이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빈들, 아무것도 얻을 수 없고 먹을 곳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은 구약 성경에 광야에서도 먹을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늘에서 만나를, 또한 땅에서 물을, 샘을 솟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셨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빈들이었지만 그들에게 먹을 것을 늘 주셨고 풍족하게 남음이 있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 27장에는 더 어려운 환경입니다. 빈들보다 더 어려운 환경, 바로 바다라는 환경입니다. 여러분, 고대로부터 생각해 보면 이 바다라는 환경, 이 지역은 인간이 조금 범접할 수 없는, 조금은 무섭고 두려운 존재가 바로 바다였습니다. 왜? 인간이 통제하기가 힘든 곳이 바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류는 역사를 보더라도 늘 바다를 대할 때 경외하기도 하였고 두려워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나 선지자 아시죠? 요나서를 읽어봐도 바다가 심판의 장소였기도 했습니다. 또한 창조주 하나님의 그 능력을 표현할 때에도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적을,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표현할 때에도 바다를,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었습니다. 지금 바울 일행이 놓여 있는 이곳, 이 바다 위에, 풍랑 가운데, 그런 바다 위에 바울의 일행이 처해 있는데요. 유라굴로라는 광풍, 얼마나 심한 광풍이었으면 유라굴로 미친 풍이지 않습니까? 광풍, 그만큼 어려운 성난 바다였습니다. 누가는 지금 빈들에서 바다로 무대를 옮겨서 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우리 주님께서 늘 지키시고 계신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신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게 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빈들이나 바다나 인간이 어떠한 방법으로도 인간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시점, 심지어 지금 오늘 본문을 우리가 택하여 읽지는 않았지만 33절 이전에는 이 많은 선원들이 배를 버리고 도망하려고 했습니다. 도망가는 것밖에는 답이 없다라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여전히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의 환경이 사방이 우겨싸움을 당한 것만 같습니까? 아니면 조금 답답하여 낙심할 때가 늘 마음속에 있습니까? 아니면 구조정, 이 거룻배를 끊어버리고 도망치고 싶었습니까? 그때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계십니다. 오늘 27장 말씀은 모두를 다 구원하신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는데, 그때 모두 구원하심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고 계시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환경, 우리의 처해 있는 우리의 주변이 아니라 늘 하나님의 말씀하심, 하나님의 언약을 늘 마음속에 기억하시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여천 중앙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동일한 방식과 동일한 손을 바라보시기를 원합니다. 날이 밝아오자 이제 막 광풍이 일렀고 날이 좀 밝아왔습니다. 배 안에 여러 사람들에게 음식을 먹기를 권하면서 바울이 안심을 시키고 있는데요. 34절을 다시 한번 눈으로 보시길 바랍니다.
음식을 먹는 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구원은 단순히 생명을 구원하는 그러한 구원뿐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구원하는 일이 음식을 먹는 것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심을 시키는데요,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을 것이라 라는 확신의 말씀까지 바울은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바울은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그 배 안에는 바울이 어느 정도 신임을 얻고 있었습니다. 비록 몸은 호송되어 가는 신분이었지만 그동안의 신뢰를 쌓았기 때문에 배 안에 있는 모두에게 떡을 가져다가 축사하고 떼어 나누어 주어 먹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떡이 있었을까요? 모든 걸 버렸는데 지금 풍랑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그러한 겨를이 없었지 음식은 남아 있었습니다. 그 떡을 지금 떼고 있는데요, 누가는 이 오병이어 사건 때 사용했던 4가지의 동사를 그대로 27장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로 바울이 복음이 땅끝 로마까지 전해지면 앞으로 교회 시대가 펼쳐질 것인데, 우리 주님의 역사가 주님이 공생애 때도 우리에게 베풀어 준 것처럼 앞으로 교회 시대에도 동일하게 이루어질 것임을 지금 풍랑 속에 있는 배 위에서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이러한 삶이 되기를 원하는데요, 어떠한 삶이 되어야 하느냐? 여러분의 인생이 주님 손 위에 들려있기를 소망합니다. 떡은 누군가의 손에 들려야 비로소 쓰임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까 장면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떡을 바울이 들고 드디어 하늘에 축사를 합니다. 14일 동안 먹지 못했던 그 많은 선원들과 그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부어 넣는 그러한 떡처럼 교회된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 모든 생명을 살리는 떡으로서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떡은 누군가의 손에 들렸지요? 그 떡은, 들린 그 떡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때 효염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상황이 다 정리된 후에, 배가 이 상륙한 후에 감사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감사입니다. 그러나 폭풍 속에서도 그 구원하심을 미리 선취 믿고 감사하는 일은 상당한 믿음이 그 안에 내재해 있어야지만 믿을 수 있는 믿음입니다. 지금 배 위에는 276명이나 되는 이들이 바울의 그 모습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빵 한 덩이를 손에 쥐었지요. 그것을 하늘에 축사하고 드디어 떼어서 먹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때 떡이 떼어집니다. 하나씩 하나씩 떼어집니다. 떼어지지 않으면 여러 사람에게 나누어 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 인생을 돌아볼 때 왜 나는 자꾸 이렇게 부서져야만 하는가? 나는 왜 이렇게 쪼개져야만 하는가? 하는 상황이 찾아온다면 그 삶의 자리가 바로 여러분의 인생이 누군가를 향하여, 혹은 여러분의 그 도움이 필요한 누군가에게 나누어지기 위한 준비의 과정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를 원합니다. 떼어진다는 것, 떼어지는 떡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떼어지지 않는 떡은 누군가의 소유는 될 수 있습니다. 이건 내 것이라 소유는 될 수 있는데요, 그 떡이 떼어지는 순간에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양식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의 손에, 하나님의 손에 여러분의 인생이 들리고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감사가 되어지고 이제 떼어지는 나눔이 있다면 분명히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는 도구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의 이 헌신이 우리의 이 아름다운 모습을 통해 아까 기도한 것처럼
우리 교회를 살리고 이 지역사회를 살릴 수 있는 그러한 생명의 떡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모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시기를 원합니다. 날이 밝고 바울이 나누어진 그 떡을 다 먹은 사람들은 이제 육지에 상륙하기 위해 마지막 힘을 다 쏟습니다. 그 내용이 39절에서부터 41절까지의 내용인데요, 선원들은 닻을 끊어버립니다. 닻은 앵카지 않습니까? 바다에 놓여있는 그 닻을 끊어버립니다. 키를 묶고 있던 줄도 풀어버립니다. 위에 매달았던 돛도 풀어버리고 해안 쪽으로 옮기려고 노력을 다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바울을 통하여 구원을 약속했다라고 해서 모든 걸 다 손을 놓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만큼의 일을 다 모든 것을 준비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믿음은 가만히 앉아서 이게 이루어지겠지라고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그 약속을 붙들었으니, 상황은 파도가 있고 풍랑이 있지만 그 약속을 붙들었으니 마지막 순간까지 그 약속대로 손과 발을 움직이는 게 바로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배가 모래톱에 걸쳐 드디어 파선의 위기에 처하자 42절에 뜻밖의 장면이 펼쳐지는데요, 군인들은 죄수들이 도망할 것을 염려하여 그들을 모두 죽이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왜? 그때의 로마법이 간수는 죄인을 제대로 호송하지 않으면, 그 죄인이 죽으면 간수의 목숨도 죽음을 당하기 때문에 차라리 다 죽여버리자라는 계획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43절 말씀을 보시면 이 말씀이 그 모든 계획을 멈춰서게 세웠습니다. 백부장의 임무가 무엇입니까? 율리오는 바울을 무사히 황제에게, 가이사에게 바울을 이송하는 게 그의 임무였고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군인들의 뜻을 막아버립니다. 백부장이기 때문에 그 뜻을 막고, 먼저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은 먼저 물에 뛰어내려 저 해안가로 헤엄을 쳐 나가게 하고, 남은 사람들은 파손된 배의 널조각이라든지 배에 있는 기구들을 의지하여 헤엄쳐 육지로 가게 하였습니다. 그 결과가 오늘 본문 44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모두 276명 전원이 무사히 육지에 상륙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배 안에는 바울을 잘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도 않았던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모두를 다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죄수도 구원하시고 군인도 구원하시고 선원도 백부장도 모두를 구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34절에 바울이 그들을 안심시키며 이야기했던 너희의 머리카락 하나라도 잃을 자가 없다라고 선언했던 그 말씀이, 그 약속이 44절에 이르러 완벽하게 이루어져 있음을, 다 성취되었음을 누가는 그 배에 함께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후대에 우리가 알도록 기록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 말씀은 언젠가 누구를 통해서 어떠한 방법으로 그 말씀은 다 성취되어 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27장을 지금 마무리하고 있는데요, 광풍 속의 그 배 위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인간의 모든 방법이 끊어진 상황,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곤 하나도 없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동일한 방법으로 일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일하시는 방법은 전혀 낯선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방법이 아니라 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방법으로 일하셨습니다. 그리고
생명을 살리는 떡을 가지시고 축사하고 떼어 나눠주시는 그 동일한 방식으로 오늘 또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역사는 추상적이지가 않습니다. 오늘 한 명이라도 정확하게 276명 그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였다라고 구체적인 구원의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이러한 방법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 손에 들려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각자가 처해 있는 여러분의 자리, 삶의 자리를 한번 들여다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서 있는 이곳이 빈들이라면 혹은 광풍 속의 바다이라면 하나님은 거기서도 일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누군가를 살리시길 원하시고 계십니다. 이제 내가 주님의 손에 들리고 감사하며 내 삶이 조금씩 떼어진다면 나의 삶을 통해 먼저는 여러분의 가정이, 또한 우리 예배하는 공동체가, 또한 이 여천 지역이 하나님 손안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하심 가운데 놓여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고, 이번 주 한 주간도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이 사도행전에도 이루어져 있음을 기억하시며 여러분이 생명의 떡이 되심을 주님의 이름으로